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참으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 호세아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9장 1절부터 10절. 구약 성경 1263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낭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질지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는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하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뻐하고 축제를 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왜? 형벌의 날,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뭐 자신들이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 무시하고 모른 채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허물이 가려지고 또 예비된 그 멸망의 날이 다가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타조가 그렇다고 그러죠. 막 도망가다가 위험에 처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자기 머리만 모래에 파묻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숨은 듯이 이렇게 한답니다. 자기 눈만 가렸으니까 상대방도 자기를 몰라볼 줄 알고 못 찾을 줄 알고 자기 머리만 그냥 모래에 확 쳐박고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만 적당히 모른 채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하나님도 모르실 것처럼 하나님도 유념치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내가 모른 채 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떨지, 내 마음이 어떨지 바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기 했다기보다는 애써 다가오는 환난을 그냥 모른 채 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모르겠다. 그냥 우리끼리 지금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살자. 이 축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직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내
음행을 고쳐야 된다. 그것을 직시하고 회개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애써 감춰놓고 모른 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써 자신들의 잘못을 외면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저 숨기기에만 급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숨기고 모른 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죄로 인해서 재앙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해도 부족한 것뿐이다. 그렇죠? 노력의 결과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나라가 망해서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타국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5절에는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기쁜 날이 아예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기쁜 날 명절을 찾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점점 비참해지는 거죠. 또 6절에서는 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죽게 돼서 그들의 귀한 은그릇은 찔레가 덮고 그들이 살던 집에는 가시덩굴이 퍼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집을 짓고 아주 천년만년 누리면서 살겠다 그래가면서 야 은그릇도 사고 해서 야 이제 살만하다 막 그래가면서 꿈에 부풀었겠는데 자기들이 애지중지 가꾼 안식처가 버려지고 자기들이 쓰던 귀한 그릇들도 이제 주인이 사라졌으니까 그 위에 오히려 가시덩굴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 중반절에는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는 미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너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권면해도 너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면서 자신들의 허물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선지자와 신에 감동된 사람들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죄악이 크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원한이 크민이라고 했는데 원한은 악의 적개심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바른 말하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그랬죠. 네가 뭔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만큼 서로에게 인애와 자비를 모르고 하나님의 대언하는 종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을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선지자도 많이 타락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새 잡는 그물같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멸망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지자는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편하다, 괜찮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결국 사로잡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잘못되니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브아 시대의 일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합니다. 이 기브아 시대에 벌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이 사사 시대의 일인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 기부와의 그 불량배들을 법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벌 주고 처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두둔해서 다른 지파들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철저히 베냐민 지파를 아주 응징했습니다. 그러한 기브와 시대와 같이 호세아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죄이고 악은 악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합리화하고 그리고 가리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를 덮어놓으려고 하면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니 숨기고 합리화하기보다 내 눈만 가리기보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않고 완고하게 모른 채 하고 자기들 죄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선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에 머물렀기 때문에 완고하게 자기들의 죄를 고집하고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반갑고 귀하게 그렇게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면 첫 열매는 다음 열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 예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기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쫓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셔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악에 거하면서 완고하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바꿔서 경고를 듣고 돌이켰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자기 속에 머물러 있어서 굳은 마음을 기경하지 않아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때 모른 채 하지 말고 내 눈만 가리지 말고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도 불의한 자도 심지어는 강도도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져 놓는다고 내만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고 그 죄를 그저 무시하고 적당히 덮어놓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중에 혹시 숨겨진 죄가 있는지, 내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감으로 은혜 풍성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그렇게 반갑게 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또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저 덮어놓고 외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하고 긍휼을 구함으로 죄를 용서받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고함을 제해 주시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품에 안겨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마음,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